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빗길이 오늘은 정말 무서운 빗길이었는데 하루를 또 살아내시고 피곤할 만도 한데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PT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간이라서 원래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특별 헌금 약정도 있고 하여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 때문에 오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절을 하나 같이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편 131편 1에서 3절입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개역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131편 1에서 3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는 여러 성경절 중에서 하나가 저는 시편 13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젖된 아이에게 사실은 엄마의 가슴팍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식사에 초대가 되어서 식탁 위에 앉아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머니한테 젖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오히려 어머니 품에 안겨서 따뜻한 어머니의 온도를 느끼고 향을 느끼고 그 기분과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는 오롯이 어머니와 아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어쩌면 다윗은 기도로 또 시로 이렇게 표현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아둥바둥 이기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 맺으려고 사는 삶,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는 부족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나요? 뒤에 좀 더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흘러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어쩌면 기도자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거의 늘어지다시피 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조금 뒤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제는 구하는 기도가 우리 관계의 패턴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뭐 해주시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다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반복된다면 조금 거칠고 딱딱하겠지만 좀 표현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선앙당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셨던 어머님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 어머님들의 기도도 오늘 우리 남편이, 오늘 우리 아이가, 오늘 우리 가족의 안전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간구하는 기도의 패턴만 한다면 사실상 타인의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치성을 드리고자 하는 태도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주된 패턴으로 자리 잡을 때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주변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해 주셔야만 해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부분이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커지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김의 기도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무한소이고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래달라 저래달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반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때때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 옆에 가가지고 바늘로 쿡 찔러 보십시오.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아야 하고 나죠.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맞나요? 돌뿌리에 채여서 딱 넘어졌는데 아야 하고 울음이 나야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요, 아야 하는 절규가 나와야 돼요. 그게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규하는 그 기도를 정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영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도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그대로 스며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신, 특별히 가장 우리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를 외면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평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나에게 뭔가 주셔야 하는 보조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 이 기도하잖아요.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면요,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달라는 거 얘기하고 가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 가끔 그런 거 보면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끼리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가 좋아서 달려와요, 퇴근 시간에. 그런데 이제 5살, 6살 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뭐 음식도 가져오고 뭐 선물도 가져오는데 나중에는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손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탁 채간 다음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너무 속상한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해달라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시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신을 감동시키는 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재물을 하늘에다 뿌릴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 말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 보편적인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좀 다르게 생각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3가지가 나와요.
팔복도 그렇고 반론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분 맞나요? 네, 신명기 10장 31절에도 나오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은 너희의 복을 위한 것,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과 함께 10장 이후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고스란히 반복하시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느껴요. 그 다음인지 그 다음인지 그 다음인지를 왜 보내시는지 모르는데 1년만 지나보면 알아요. 1년만 지나보면 알아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나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여러 번 구하는, 한 번, 두 번은 몰라요. 근데 여러 번 구하는 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왜 기숙사 간다고 떠나 있는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렇죠? 때마다 시간 맞춰서 용돈 보내주시는 아버지, 집에만 가면 좋아한다고 먹이시는 음식, 물론 이제 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이 아이의 필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들든지.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패턴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본가가 이제 고성에 있을 때 크게 태풍을 맞았어요. 크게 태풍을 맞고 농가에서 부채가 억 단위가 되면 사실 망한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이자가 절이라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몰랐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이분의 이야기가 맞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절망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붙들 때라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태능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좀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좀 받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마취를 해야 될 만큼 좀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동안 밖에 있는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의사의 손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 우리 아이가 낫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몰랐으면 나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신의 수중 안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기도가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끝마치니까 간호사가 오래요.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가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게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초월하다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도 측정이 불가한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 아래에 있는 티끌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나를 아신다는 이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이유가 있나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의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구하는 기도에만 국한되지 말라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하는 기도에 국한되지 말라는 걸 딱 한마디로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혹은 아빠, 좀 민망하다 싶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서 나와 너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알고 그 새로워진 관계로 사귀자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으시죠? 여기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시케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프로시케는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찬양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사랑을 고백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침묵으로 있는 것, 묵상하는 것, 이 외에 모든 용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덱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용례가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런 단어 드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딱 하나만 의미가 있어요.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딱 이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시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의 기도예요. 그렇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의 기도예요. 그런데 테시스는 말 그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요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프로시케, 이런 관계의 기도, 사귐의 기도가 테시스, 간구의 기도, 요구의 기도보다 더 큰 범주임을, 더 큰 집합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도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맺어지는 관계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굳이 간구까지 넣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행복을 원하시고, 그리고 더 큰 범주인 기도를 통해서, 프로시케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사귀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이에요. 관한 것이고요, 들은 것이고요,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손으로 만져본 것, 증언한 것, 본 것들,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들을 통해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사귀는 거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굳이 혼자 살아도 되는데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뭘까?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서 2000년 내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듣고 공격당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굳이 본인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 관계 때문입니다. 사귐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내용은 사실 멀리 보실 필요 없어요. 옆에 배우자만 보셔도 되거든요. 분명히 남자 여자고요. 배경이 달라서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자꾸 서로 보고 가까워지다 보면 뭔가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옮겨가가지고 잠깐 누군가를 모를 때 실수할 것 같을 때 웬만하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모를 때 물어보면 웬만하면 그 부부가 맞아요. 왜 맞을까요? 비슷해요. 느낌이, 풍겨오는 아우라가 비슷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사귐과 기쁨이 있어지게 되면 누구와 비슷해지냐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슷해져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비슷비슷해요. 그거 아시죠? 재림교회는 어디 가도 재림교회인 거 티나요.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생들 모아두잖아요. 제일 티나요. 제일 검은색 많이 입고 뭔가 우중충한데 지네들끼리 좋아하고 그러면 신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그런 특질들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사귐의 특징이.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 그러네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전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의 기도에서 사귐의 기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혼내려고 분기탱천한 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의가 없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정의가 균형지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하는 기도는 짧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길어야 돼요. 1시간 정도를 좀 할애해 주세요. 1시간 정도 걷는 시간이어도 좋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필사하셔도 좋고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으로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문을 쓰시든 기도 일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실 수도 있고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산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듣는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익히셔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운동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는 거, 그 다음에 배구하는 거, 그리고 격기 중에 제가 하나를 합니다. 3가지가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건 구기 종목이었던 배구예요. 보시는 것처럼 키가 작아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맨날 리시브하고 땅바닥에 궁구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제가 한 7개월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갔는데 요긴하게 쓰였어요. 대학에서도 저는 리베로였습니다. 체육대회 때. 저도 모르게 몸이 나가요. 훈련이 된 거죠. 그렇죠? 기도 똑같은 거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스스로 시간을 내시고 확보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하면 대충 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계시 주어서 이 사람은 직통 계시 받고 뭐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대부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때 기도하죠. 우환이 있어요. 그럼 우환이 있으면 갑자기 기도 자리에서 그분의 태도가 달라요. 그럼 교인들이 알죠. 저 집 뭐 문제 있구나.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기도가 절실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특별 헌금을 작정하는 걸 앞두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가장 급한 필요도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확인을 해보니 제 기도 생활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과 함께 성도들도 함께 사귐의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말씀드린 그 표현 다시 한 번 더 그 사귐의 기도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는 분, 이게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실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 세상과 나와 교회에게 이루는 바를 실천하게 하시는 분, 이걸 믿고 그 사귐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하다,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로시케에서 왔는데 이게 그냥 동사형으로 된 거래요. 근데 이 프로시코마이는 뭐가 있냐면 기도를 준비하는 행동부터 기도를 마치고 털털 털고 나가는 모든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실상 모든 게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아무나 다 기도하고 뭐 아무거나 다 기도해요. 맞아요. 그렇게 확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냥 어딘가에서 정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도 있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으니 전체의 삶으로 확장되기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방법을 선조들이 잘 정리해 놓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 방법은 초대교회에서도 썼었고 중세에서도 썼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 기원이 됐었던 18, 19세기 그 즈음 미국에서 한창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썼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뭐 글로 하셔도 되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참회, 침묵 기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는 겁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만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집사님은 집에 있으면 달라는 사람이 많대요. 뭐 달라 아침부터 그런대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에서 걸으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또 오래 못 간대요. 1시간 정도 갔다 오면 되는데 30분 갔다 오는 것도 뭐라고 하니 그냥 그 30분이라도 갔다 오면서 걸으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셔도 돼요. 산만하지 않게 본인이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두 번째, 읽으시는 겁니다.
독서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렉시오더라고요. 읽는 겁니다. 본문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묵상이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묵상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몰두시키는 것,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그래서 모든 기도 정통 중에서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좀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여기. 그렇죠. 현대를 살면서 지금 여기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전 기도하면서 해서의 기도도 하고 아내가 뭐 가족 별의 기도 뭐 일주일에 뭐 있을 거 이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현존을 두고 기도한 이게 언제였지? 이 생각이 갑자기 스쳤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라시오는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럴이니까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고백과 관련된 것들, 찬송과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순서로 가셔도 되고 그 중에 하나를 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글들을 쭉 읽으면서 핵심을 찾아내는데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반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을 자주 하시면 기도하는 언어가 바뀝니다.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의 맥락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간결하게 성경을 암송하시고 맞추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묵상하시고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기도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가만히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그저 집중해 보는 겁니다. 산만한 생각들을 떨쳐내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도 일과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기도 있고요, 낮 기도가 있고요,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주요 기도 시간으로 잡아요.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 시간이든 어쨌든 하나는 강세를 두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기도는 그냥 루틴으로 일과처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다하는 것은 24시간 7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실천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성경에서 설명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감, 무게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을 때 느끼는 아이의 무게감,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그를 끌어안을 때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사실은 그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현존하시는 걸 알고 그분과 사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안이 복잡해요. 마음이 분산되기 쉽고요. 왜 이런 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시기를 두고 사귐의 기도를, 관계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신가라는 그냥 제 나름의 작은 묵상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마치고 곧 기도하시게 될 텐데 지난번 화요일과 비슷하게 뭐 따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깊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만큼, 근데 체면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5분, 3분, 한 7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할 거 있으면 구하시고 사귈 거 있으면 정말 이제 사귀는 걸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열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만족할 수 없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이 순간부로 더 나아가고 실천해 보겠다고 귀한 결심을 함께 나누는 또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을 좀